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장에서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유월절을 4번 정도 이렇게 거쳐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4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4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4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치신 유월절 아니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4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도 오기 이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적어도 한 5명 정도의 제자를 만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설교를 계속 여러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들어올 것이고 또 성경에 이전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복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되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빠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니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200번은 들어야 내 것이 되고 물론 200번 듣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뭐 한두 번 들어도 이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러한 또 성경의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그 가운데에 첫 사역 있기 전에 첫 유월절 있기 전에 그러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40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40절 45절까지 읽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어린 양이 막 떠올라. 그죠? 하얀색 귀엽습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이 하얗습니까? 가까이 가보면요 때도 많이 묻었고 막 추접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뭐 흠없는 제사를 드릴 때는 깨끗한 거 골라야 되니까 흠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흠 없는 어린 양 하는데 우리는 어린 양 하면 저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저 강원도에 있는 무슨 목장입니까? 대관령 목장 이런 게 막 생각나. 우리 왜? 가야지 어린 양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뭐 돼지나 보지 그죠? 시골 가면 소나 보지 어린 양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하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탁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준비하신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탁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겠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드레는 이름 적혔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니까 혹시 이방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이제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는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단어 뜻이 일본 말로 하면 아브라 소소가레타 모노. 우리가 일본 말도 알고 한국 말도 아는 사람은요 딱 들으면 아브라 소소가레타 모노는 일본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한국 말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뜻은 같은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헬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 히브리 사람, 이건 히브리 말로, 이건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똑같은 뜻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가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뜻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까지 우리가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누가?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는 거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바요한 시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람으로 벤이나 바가 앞에 붙으면 누구의 이제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영화 가운데 벤허 있었죠. 벤허는 허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나 벤이 붙으면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 이름 보시면요 앞에 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사람 자기 부모님 이름이 뒤에 붙고 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벤야민도 야민 오른손이 아들 이제 오른손 아들 맞죠? 예, 벤야민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처럼 바요나 다른 데 보면요 시몬의 아버지가 바요나 이렇게 나와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 나오는데 요한인지 요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곳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앞으로 너를 뭐라 부르겠다? 케파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바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책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아람어라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람어를 이제 들으면 히브리하고 이제 어원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 이건 아람어죠. 엘리 라마 아잡타니 하면 히브리어가 돼요. 비슷한 뜻인데 비슷한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케바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면 케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또 번역을 붙여놨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페트라 하면 이제 헬라 말이죠. 페트라는 여성 명사고 페트로스 하면 남성 명사인데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고서는 너는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돌띠라 부르겠다. 이제 바위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쇠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라고 내가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탄탄한 믿음 위에 이제 서겠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여기 참 큰 힌트가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적어도 갈릴리는 아니다. 적어도 갈릴리는 아니다. 갈릴리로 떠나고자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는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라 말하고 남쪽은 유대 지방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사마리아 지방이라 말하는데 위에 갈릴리 호수만 있는 곳을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북쪽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지방은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세례 요한 아니면 랍비라죠 스승을. 어떤 랍비를 따를 것인가? 일단 받고 안 받고는 그 뒤에 랍비의 문제고 학생들이 제자가 먼저 스승을 선택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은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두 명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지만은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안 적혀 있으니까. 빌립은 뭐 이렇게 스먹스먹하고 한국 사람 비슷해가지고 사소히 안 하면 그죠. 안 권하면 자기도 막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 한 고향 사람입니다. 베세다는 또 어디입니까? 베세다는요 갈릴리 호수가 서양 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서양 배처럼 생겼다 말하는데 북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가브나움이 있습니다. 가브나움은 보통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브나움을 다 이렇게 거쳐가게 돼서 길이 가브나움으로 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브나움이고 가브나움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시면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곳이 있죠. 우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으로 호수를 부르기도 해요. 베세다 호수, 긴네렛 호수 이게 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죠. 있는데 그 베세다는 바로 이 가브나움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브나움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가브나움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또 베세다 출신이라고 빌립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다 말하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가브나움이 맞습니까? 베세다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또 이런 거 보면서 시비가 나셨어요. 야, 마가복음에는 뭐 베드로 이 안드레가 가브나움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베세다 말하니까 이 성경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옆에 있는 마을 가브나움 이사 가서 살았겠죠. 하지만 한 동향이다, 한 고향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합니다. 빌립도 친구겠죠. 나다나엘이 뛰어갑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겠죠. 그도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친구면 반말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이제 안 읽었지만 읽어보시면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떤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도시예요. 예언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도 나사렛 하면 그냥 막 아닌 깡촌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봤을 때에 예수님 살았던 곳이다 하면서 나사렛을 이렇게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동굴에 굴파 가지고 생활하는 동굴에. 나사렛은 그만큼 볼품 없는 도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또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언급도 안 되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왜? 태어나기만 거기 태어났고 산 것은 거의 이제 나사렛 살았으니까 나사렛 이제 뭐 구약 성경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착각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죠? 경상도 사람인 것은 알지만은 어디 태어난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 좀 가지십시오. 제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김해 김씨였어. 김해. 우리 제일 처음 올라가면 제 1대 조상은 김해에서 이제 살았어요. 왕이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 자신 없잖아요, 그죠? 부산, 그죠? 부산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기는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마산에서.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마산인 것은 잘 몰라요. 왜? 대부분 부산에서 이제 살았고 지금 또 김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호적 올리려고 갔다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잘 모르고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어도 5명의 제자들 여기서 처음 만나신 거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니까 적어도 5명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을 만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났고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일까요? 어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기 하러 갈란다. 예수님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고기 잡기 하러 7명인가 8명인가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이라 나옵니다. 12명 이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 없죠. 우리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까지가 여기 거의 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 빼고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빼고는 거의 다 나오는 이름이고, 바돌로메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여놨지 그 사람 이름은 안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갈른다 하는 그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 이름이 나오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 그럼 5명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네. 갈릴리 유다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갈릴리 놈들이야. 갈릴리 놈들. 갈릴리는 원래 무식한 사람들, 고기나 잡고 뭐 그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놈들이 5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장면인지 머리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베드로는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고기 잡이 하러 이제 밤에 고기 잡아야 나가요.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죠? 고기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야,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것도 참 보면 기적이죠, 그죠? 하여튼 뭐 밤새도록 내렸다가 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신경을 나겠습니까, 그죠? 막 이제 그물 이제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는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전제를 붙여요. 사람들은 시키면 꼭 앞에 뭘 이렇게 군소리를 붙이죠, 그죠? 주님, 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릴게요. 깊은 데 가서 고기도 없는 깊은 데 고기가 있습니까? 그물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갑니까 밑에까지? 그걸 막 던졌어요. 고기 엄청나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는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전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곧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 배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갈릴리입니까? 안 갈릴리입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갈릴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미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 고기 잡다가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건 또 뭡니까? 그건 또 가짜입니까? 이래서 성경을 믿을 게 못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궁금함들을 가지고 그냥 가진 채로 이제 살아가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 나는. 콩으로 매주 쏘죠. 그 믿는 거네 그는. 하여튼 내가 무조건 난 모르겠다 그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 나는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요 좀 해결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2명을 또 이렇게 제자로 부른다 하면서 12명 이름이 또 나와요 그때. 그것도 또 제자를 또 부르신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자를 부르신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명을 보면서 시기를 보면서 잘 보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만난 것은요 사역하시기 이전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먼저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 이 제자들도 초대받았더라 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 5명만 한 게 가는 거예요. 거기 12명 다 간 게 아니고 왜 만나기 전이니까 이걸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일이거든요. 그게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12명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이 5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셨다가 곧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동행을 하는데 이들이에요. 이들이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있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죠.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적어도 첫 번째 유월절 때에 나중에 이제 뭐 보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8개월을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올라가시면서 만납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 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도중 사마리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는 언제 합니까? 가을이 하죠, 그죠?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벼농사 지으니까 가을에 하지. 그들은 밀농사 지으니까 언제 합니까? 봄에 하지, 봄에. 6월절 지나면요 첫 추수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 달 지나면 다시 6월절이야. 6월절 때 올라가셔가지고 넉 달 지나 6월절 그때 다시 돌아가니까 8개월, 적어도 8개월은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계셨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자들도 5명도 동행을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먹고 살았나 이들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동행했고 그리고 갈릴리 가셔가지고 다시 이들은 자기 생업에 가는 겁니다. 완전히 전임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름 또 가서 같이 있다가 자기가 또 이제 바쁘면 또 가서 고기 잡기 하러 갔다가 이런 제자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했다가 한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전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는데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뱃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밤새도록 했는데 그걸 갖다 나는 시키냐? 처음 본 사람이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면식이 없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6월절이 있거든요. 다시 6월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는 잘 기록 안 해요.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주로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6월절도 요한복음에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6월절을 마치고는요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주 사역 배경은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그때에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을 12명을 특별히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를 부르셨고 12명 제자 사도를 특별히 뽑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제자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만나신 사건들이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5명을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니고 어디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5명을 만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죠? 요단강 근처에서. 어찌 보면 갈릴리도 아니고 유다 지방도 아니고 그 요단강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5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다나엘을 만난 것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나다나엘을 만난 것을 보시면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뭐라 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49절에 보시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랍비예요, 랍비. 스승이죠. 스승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했는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이시지고 나무 하면 입은 크죠, 그죠? 입은 큰데 작은 나무 생각하잖아요. 이시지고 나무면 해봐야 얼마나 큽니까? 뭐 돌담에 조금 뭐 키보다 좀 더 큰데 이스라엘 이시지고 나무는요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가 뭡니까? 이게 아름드리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 잎은 좀 작고 열매도 좀 작아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큰 나무 그늘이 진짜 광야에서 그 밑에 그늘이 지는 그런 이시지고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보았다 하는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아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런 같은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 자기가 보기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나는 이 일본 땅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땅에도 괜찮고 하여튼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으면 나는 그 교회 갈 거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집이 어디냐면 시골인데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시골인데 스타벅스가 있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시골에 무슨 스타벅스 하여튼 뭐 있어요 신기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스타벅스 문 여는 동시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지.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난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가서 스타벅스 10시 가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그냥 출근 도장 찍는가 보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모닝커피 하는가 보다 이 정도만 알지 보고는 이 사람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내가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한 명 만났다.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잘 풀어주신다. 이 친구 묻는 겁니다. 어디 목사님인데? 중국 목사님이다. 에이 중국 목사님이 그 중국 삼자 교회도 있고 그 공산당에 지배받는 그 교회가 있는데 중국에서 무슨 그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나겠느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스타벅스에서 10시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자기 시골이고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 거기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기도한 것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신기하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다면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뭐가 남아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이 선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뭐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은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유대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다고 배움이 없다고 학문이 짧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뭐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무슨 대학교가 있겠습니까? 뭐 율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랍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하는 일을 그냥 어릴 때부터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무 교육이 있습니까? 그냥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배 타고 아빠 따라 가가지고 뭐 어릴 때 놀다가 또 보면서 또 시키면 또 하다가 보다가 그렇게 잔뼈가 굵은 어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릴리 놈들이 5명이요. 어디 간 겁니까? 세례 요한 그 집회하는 데 간 거예요. 집회하는 데. 하루 일하면 일당이 날아가는데 일 안 하면 그거 포기하고 그 집회 장소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네요. 목마름이. 여러분 어부도 오래 하면요. 사람이 철학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느끼게 됩니다. 뭐 한 가지 오래 파면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왜 사는가? 나는 뭐 고기만 죽창 잡다가 나는 죽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것은 학문이 많다라고 있고 학문이 적다라고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살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요 느끼게 됩니다. 이 5명은 왜 세례 요한이 집회하는 그 장소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그 목마름 때문에 간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분에게 인생에 참된 진리가 있는가? 비밀이 있는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분에게 따라가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머무는 곳에 가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오라 하고는요. 뭐 길어봐야 3일 뒤에 떠나셨으니까 갈릴리 가나에 3일 뒤에 갈릴리 그 장소니까 길어봐야 3일이에요. 길어봐야 예수님 같이 있던 시간이. 이 장면은요. 뭐 하루밖에 안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올라가는 길 그 시간 걸리잖아요. 갈릴리 가나까지.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들, 메시아에 대한 우리 진정한 스승에 대한 그 갈망들, 그 갈망들이 이분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베드로 자기 형을 불러오게 되고 빌립도 나타난다는 뭐라 합니까? 야, 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 하는데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가 와서 한번 들어볼래? 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구약을 연구한 거예요. 구약을 계속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과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비례도 있은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있기 전인데요. 이 5명이 뭐 기적을 봤습니까? 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걸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기적이라 해봐야 너 뭐가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습니까? 이 장면에서 아니 자기 생업을 윤택하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자기 뭐 병을 낫게 해줬습니까? 이 시점에는요 예수님 이들의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적도 보지 않았고 자기 생업이 부자가 되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몸이 나았고 아닙니다. 이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목말라 있던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그 부어주심 그것을 경험하고 이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놈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데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멤버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은 과연 얼만큼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만큼 내 인생의 진리에 관하여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참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뚝 가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공대를 2명 파견해가지고 잡아와야지 그죠. 2명, 야 제자 2명이 지금 탈출해가지고 저기 예수라는 사람한테 갖다 가서 잡아오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든지 뭐 죽을래 올래. 근데 세례 요한은요 보내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 메시아를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따르게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에 뼈 묻을 겁니까? 목사는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김 목사 따르지 말고요. 에덴 교회 이런 뼈 묻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르시면요 그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죠. 내가 너는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너는 이곳에서 섬기기를 원한다. 그곳이 일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를 따를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 따르게 해야죠. 내 사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강호 목사님 유명하죠, 그죠? 여러분 정강호 목사님 제자입니까? 김영건 목사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죠. 우리는 그분들이 말하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말해야지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더 많이 말하는가? 정치적인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거 못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요. 열심당원 시몬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열심당원이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세리 매국노 아닙니까? 제자 가운데 뭐 양극단이 다 있었습니다. 뭐 제자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에 성향이 있는데 누구의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한 주간 동안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누구 이야기를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럼 정치가의 제자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말해야지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야지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워렌 버핏 이 투자가가 어디에 투자하면 앞으로 동향은 주식 동향을 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 따릅니까? 그럼 그 사람 제자인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요. 단순히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요 그 스승을 거의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스승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스승의 가르침을 잘 내가 묵상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교인이 많아지는 것, 물론 그 가운데 제자도 더 많아지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입술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보면 나는 누구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만 잡게 해주시면 대박날 것 같은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버려두고 따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원한 게 아니,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내가 강구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거지 나사로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심각한 질병 낫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모든 아픔을 내가 다 100% 고쳐줄게.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싸웠잖아요. 누가 제일 높냐?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1등이냐? 안드레가 내가 제일 먼저 만났다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받지만은 형도 나보다 늦게 내가 형 불렀잖아. 누가 높은가? 누가 1등이 되는가? 성경에서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것이다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요, 진리를 약속해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일시적인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약속도 안 했는데 자꾸 그거 달라고 떼쓰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진리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적어도 갈릴리 놈들, 뱃사람들도 그렇게 진리에 목말라 가지고 갈릴리를 떠나 이곳까지 와서 그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에까지 도달하여서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강구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단지 교회 멤버로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똑똑똑 너희들 문 열어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닮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의 만몬의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의 제자가 아니라 성공에 사로잡혀서 성공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의 제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에 관한 설명서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